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종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너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예수
하시리를 아름다운 부활의 소망 만우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 우리 구주.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부활 후 첫 주일에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며 주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된 주일, 주의 무들이 각처에서 머리 숙이며 마음에 무릎 꿇어 주를 바라며 주를 높이고자 원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심령과 각 장소와 모든 예배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주의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큰 은혜만 채워지도록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 모든 예배자에게 이 땅 위에 주의 크신 긍휼과 은총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양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와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30번, 시편 67편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찬양하여 주님 찬양합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나라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성동된 자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하오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오니 기도로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기도로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축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영상 예배가 주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익숙하지 못한 환경과 예배로 믿음이 실족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날마다 보혈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주 작은 시험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희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직 사망 권세를 부활로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정욕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우시며 능력의 주님께 매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셔서 세계 경제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4월 15일 총선에서 세워진 이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정의사회 구현과 경제 발전과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물길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지중해 헤매이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자마다 세상의 낙심이 변하여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이 치료받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며 양들을 돌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 하늘문을 열어 복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수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세상과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올라온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주님이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5월 첫 주부터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교우들은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구를 이 땅을 강타한 코로나19 모든 전염병 물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류에 인하여 상처받는 자나 혹은 믿음 잃어버린 자 없도록 도우시고 또 이 땅을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우리의 마음 자세들로 사회도 교회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정성껏 준비한 우리의 예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감사의 제목들과 눈물의 서원들과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어린아이의 손에서 오병이어를 받아 5천 명을 먹이셨 그 기적으로 그 섭리로 이 땅에 혹 궁핍한 자들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돌려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오직 주께만 우리의 마음을 예물을 이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불러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누구세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지난 1868년경에 요르단 사막 지역에 거주하던 베두인 한 지파가 사해가에서 귀하게 보이는 비석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훗날 메사의 비석으로 알려진 이 비석은 당시 그 전 세계의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중동 지역에 몰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귀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서로 높은 값을 제시하였죠. 그 비석에는 고대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과 어떻게 전쟁을 벌였으며 아모리 요단강 동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갓 지파를 어떻게 약탈하였는지에 대한 기록, 전쟁의 기록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히브리 성서 외에 다른 지역,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진 첫 번째 대조 자료가 됩니다. 그만큼 성경의 가치를 증명하는 역사적 귀한 유물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베두인 부족은 그것을 팔라는 여러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에 넣어서 뜨겁게 달구고 거기다 물을 부었습니다. 몇 차례 계속하여서 수십 조각으로 나누어 버렸죠. 얼마 뒤에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매물로 나왔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을 프랑스인 고고학자 한 사람이 다 사서 모았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 20개 정도를 모아서 그것을 복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탁본 떠는 것이 불완전하지만 존재했거든요. 그것을 파리로 보냈고 루브르 박물관에 그 복원한 것이 지금도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불에 넣었을까요? 몇 가지 전해지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조금 지연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쓸모없는 비석을 돈 주고 사라는 것을 보니까 그 속에 황금이라도 들었나 보다라고 해서 쪼갰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쪼개진 그 돌들을 그 부족 각 가족의 곡물 창고에 넣어둔 것을 보면서 풍작을 기원하는 미신적 행위였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당시 요르단 지방정부도 그것을 요청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책임은 살짝 우리가 무식해서 그래서 그렇게 무마시키면서 비싼 값에 팔려고 그렇게 쪼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것 같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떠들썩한 그 인터넷 성범죄로 돈을 번 사람이 삶이 무엇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돈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을까요? 자기가 가진 한 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인생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습관처럼 드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열심히 일하고 혹은 먹고 살다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혹 누군가의 삶을 불에 넣어서 쪼개보면 그 진가를 알 수 있을까요?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았으면 괜찮은 걸까요? 혹은 사랑하며 또는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갔으니까 그 삶 인정할 만한 걸까요? 인간의 삶을 길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길, 도자가 되겠죠. 흔히 말하는 도를 닦는다라는 말은 삶의 본질을 찾는다, 어느 길이 맞는 것인지 찾아낸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닦지만 그 길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별로 들어본 적 없습니다. 말하자면 8차선 고속도로 아스팔트로 깨끗하게 포장했는데 인터체인지가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가 없는 거죠. 그런 길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길은 출발점과 도착지를 이어주는 것일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 길이라면, 인생이 도라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누구도 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도마도 주님께 그렇게 물었겠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는 그 길과 그 길의 목적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길은 진정한 의미의 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걷고 걸었다, 혹은 진실되게 걸었다, 때로는 열심히 걸었다, 이래서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목적지가 없어서야 그냥 길로 끝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인생의 길에서 불현듯 어느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연인 듯 혹은 필연인 듯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엠마오라는 지방도시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주님이 찾아오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두 사람은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날 줄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으며 만나고 나서도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은 숨겨진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어느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도 창조하여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 이성이 맹위를 떨치던 시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계공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잘 만든 시계를 버려둬도 잘 가듯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관여치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죄 지었을 때 에덴 동산으로 그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의 산으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백성의 구원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저 사무엘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말 달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그 눈을 치료하여 주시자 길에서 그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전 민우 앞에서 앉아있던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다리를 고쳐주자 뛰어 찬양하면서 주의 성전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의 어느 길, 어느 지점에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죠. 삭개오는 여리고로 지나가는 주님 그 길가에 세워진 뽕나무 위에서 주를 만났군요. 우리 인생의 길은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한없이 걷다가 그 길 위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불현듯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 목적지가 생겨 그곳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진짜 의미일 겁니다.
나아가서 그런 뛰어난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보이는 위인들에게만 주님이 찾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 길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알려져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누군가의 이름일 겁니다. 누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될 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일 수도, 혹은 이후에 누군가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찾아갈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났던 분이 예수인 줄, 그가 그 말씀할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만난 적도, 예수가 나를 찾아오신 적도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다행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남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길 가다 우연히 마주쳐서 저기 예수님 오신다 라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몰라봤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면 각 곳에서 몰려든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가득히 채워졌었다고 했습니다. 유월절 이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곳으로 흩어져 가는 중 아마 이 두 사람도 그 무리 중 하나였을지 싶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까요? 그 두 사람만을 찾아간 이유가 있었을까요? 누가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에 거기서 일어났던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이 무산된 것에 대한 실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대한 의혹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진 일에 대한 슬픔을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든 그들은 예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의 대화가 온전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깊이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죽음과 부활의 모든 영적 의미를 꿰뚫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에 대하여 깊이 실망하고 그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사람이기에 주님은 오히려 찾아오신 것 아닐까요? 골다 메이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주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자, 주를 더 깊이 알고 하는 자, 그 바램과 그 대화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주님을 이야기하던 중이었다는 이 지점을 좀 주목해 봅니다. 그들이 일상을 이야기하는 중이라도 찾아왔을까? 이제 엠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저녁 메뉴를 뭘로 할까? 삼겹살로 할까? 된장찌개로 할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물론 그런 가정법에는 대답은 없겠죠. 다만 주님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자,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자라면 이 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이 찾아왔을 때 몰라보았습니다. 같이 동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아서도 몰랐습니다. 참 어찌 보면 신기한 얘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무덤에 처음 찾아갔던 여인들 중에 마리아가 주님 무덤에 비어있고 어느 한 사람의 모습을 보자 예수신 줄도 모르고 제 주님을 어디에 두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외모가 부활 이후에는 달라졌을까요? 물론 부활 이후의 예수님 모습에 대하여 부활체, 신비체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그들이 예수를 몰라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던 거죠.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변했던 겁니다. 1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를 알아봤을 때는 예수님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알던 것을 알지 못하며 분별하던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욕심과 교만이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아가 편견과 무지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겠죠. 그 인터넷 사이트 중에 일베라는 극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주빈이라는 저 범죄자도 그 일베 사이트의 회원이었었다고 하죠. 좀 극렬합니다. 물론 일베 사람들이 다 조주빈 같은 범죄자는 아닐 수 있겠지만 자기의 판단과 주장이 좀 뚜렷하고 극단에 치우친 것은 다들 인정하는 바이고,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저 일베 사이트에 자유 게시판인가 한 데서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어쩌면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닐까. 똑똑하고 남들이 예스할 때 노 외치는 현명함이라 착각하지만 이 나라에서 병신인 건 우리일 수도 있겠다 싶다. 그렇죠. 거기에 댓글로 몇 사람이 또 동조하는 중에 이런 글들도 씁니다. 민심이 이 정도면 우리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 듯, 있을 듯 혼란스럽노. 저들의 특별한 그 대화체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조국이 진짜고 사실 우리가 악마였던 걸까? 주관과 확신이 이성과 지혜를 가리게 되면 눈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겠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깨끗합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눈은 예수를 보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내 상처는 나만 알아, 내 속을 누가 알겠어 라는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란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경험으로만, 이성으로만, 현실로만 바라보셔야 주를 어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밖에 눈이 한자 가득히 쌓여도 닫혀진 커튼을 열지 않으면 그게 눈인지 세상인지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는 그 무지의 커튼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각과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보내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대화 속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저들이 주고받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예수님과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전혀 다른 변화가 저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이야기를 저들이 들을 때에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고고학의 증거를 통해서 혹은 학문적 탐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원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진화된 흐름에 대항하여서 창조과학의 과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자들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루터는 로마서 속에서 의로 말미암는 구원의 비밀한 깨달음을 얻었고, 존 웨슬러는 올더스게이트에 있던 한 예배당에 들어간 수예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머리로 믿으려 하니,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 하니 미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니, 말씀을 들으십시오. 따지고 혹은 분석해 가면서 보아도 괜찮고, 말이 안 되는 거 투덜거리면서 봐도 괜찮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믿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 속에, 행간에, 그 이면에 모든 서사와 모든 문자들을 넘어서서 영혼의 눈이 뜨여져서 그 속에 숨겨진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말씀에 어쩌면 집착하십시오.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저녁을 함께 먹을 때에 저들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건 참 흥미롭습니다. 주님은 이 식사 자리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종종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프다, 밥 먹자.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고, 살려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밥을 먹는 것은 제자들의 삶에, 저들의
테두리 안에 뛰어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식사하신 것은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간 것이 되어지죠. 어린아이의 손에서 오병이어를 받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무리들을 먹이신 것은 당신의 말씀을 살아계신 것을 저들에게 전하는 증거가 되어지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바닷가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이 구워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도 구운 생선을 좋아하셨는가 봐요. 저하고 입맛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생선은 구워야 제맛이죠.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먼저 요청한 자리였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려 하는데 우리와 같이 요하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십시다 라고 요청했을 때 그렇게 앉은 그 자리에서 위대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찾아오시지만 나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찾아오셔서 두르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를 대접하고 그렇게 주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 엠마오 마을에서 어느 한 주택에서의 저녁 식사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식탁을 마련하고 거기에 예수를 초청한 것은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식탁을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건 성만찬에 사용되어진 바로 그 단어들입니다. 다락방 최후의 만찬에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기념하고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었는데 지금 부활 위에 첫 번째로 주님이 이 떡을 지금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였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만찬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하거나 확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분병과 분잔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성만찬을 예식화 그리고 예배의 순서화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배의 일부이기도 하고 예배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말씀과 희생을 기억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재현되어지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보여지는 초대교회의 공동 식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커다란 성만찬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점심 식사도 성만찬의 하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식사 속, 그 나눔 속, 그 앉아있는 무리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주님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성만찬, 즉 예배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건 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좀 달라졌을지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주를 만나는 겁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들으며 감사함으로 찬송 부르며 혹은 귀 기울여 영혼에 새기를 원하는 그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그 다음 반응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겁니다. 오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덧붙인 이 이야기가 오히려 더 큰 우리를 향한 교훈처럼 보여집니다. 31절에 이상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알아봤는데 왜 보이지 않습니까? 겨우 알아보게 해놓고 왜 주님은 어디론가 가셨습니까? 계속 그들과 함께 있어야 대화도 더 나누고 혹은 자랑도 하고 누구에게 소개도 시켜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예수 만났어 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증거 내놔봐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하지만 이미 증거가, 이미 그 흔적이 저들의 삶에, 저들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 일을 문득 뒤돌아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 그게 예수를 만난 것이었었구나. 그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현상이요, 흔적이었었구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떡을 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떨리고 뜨거워지고 그 영혼에 울림이 있어서 눈이 띄어진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난 증거였던 거죠. 오늘의 예배도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주를 만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드릴 때 그 예배로 인하여서 눈물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예배가 감격스럽기도 하겠지만 더 본질은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움이 일어나며 반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금 만지는 흔적이요 증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며 혹은 정성껏 우리의 소원을 모아 기도를 드리고 찬송 때문에 가슴이 먹먹하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지시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되 그 흔적을, 그 증거를 우리 속에 새겨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이 나를 만나신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주를 만난 그 흔적을 소멸시키기를, 그들만 스스로 알고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증거니까 증언해야 되는 거죠. 이 두 제자는 아마도 음식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뛰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몬도 예수님 만났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뒤에 기이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인 줄 믿어라.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들이 예수를 만난 뜨거움을 가져간 식탁에서 머물러 있었더라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성도들과 나누고 제자들과 나누고 혹은 그것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렇게 주를 만나는 거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간증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임하시고 찾아오셔서 더 큰 확증으로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걸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 나도 저렇게 고향으로 가는 길일지, 축 처진 어깨 실망스러운 걸음으로 소망 없는 눈빛으로 걱정스러운 대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인지, 하지만 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와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실 것이며 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며 다시 그 증거가 내 속에서 살아나도록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는 거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할 때까지 주님의 이 찾아오심은 어쩌면 반복될 수도, 어쩌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예배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걸음은 지금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후로 이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올 때 항상 반가이 대화할 수 있으며 그와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에 주님은 힘을 더하시고 이 살아계신 주님의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보내는 자들에게 기쁨과 담대함으로 내 속에 있는 그 뜨거움의 증거를 가지고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에 감사합니다. 세상 걸음으로 내가 지목하고 내가 목적한 엠마오를 향하여 터덜터덜 내려가던 저 제자들에게 문득 찾아오셔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돌이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셨던 주님 은총,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각처에서 붙들어 예배자로, 찬송하는 자로, 말씀 듣는 자로, 이제 다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증거를 가진 자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모습으로, 이 뜨거운 가슴으로, 이 아름다운 걸음으로만 이후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뛰쳐나아가 이 소식을 전할 자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귀한 소식을 이웃과 만방에 전하는 아름다운 걸음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땅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여러 어려움들로 주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과 무릎들 위에 주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의 떼어주신 떡을 따라 저 제자들의 눈이 열렸듯 이 고난, 이 역경 속에 기도하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의 귓전에 들려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만 도우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모든 심령들 위에 은총 위에 은총을, 이 복된 주일의 기쁨을 충만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할 때에 엠마오 마을로 함께 찬양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왕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이 세상 사는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고난입니다.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슬픔 어린 눈빛, 걸음 담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의 이야기로 주님이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며 저의 영혼을 축복하십시오. 모든 가정들의, 이 민족 위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만날 수 있도록,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중에는 오히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도록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새로운 이 한 주간도 선물처럼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시는 귀한 은총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를 만나 그로 인하여 새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